오늘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9월과 10월 2달 동안에 걸친 시편 안에서의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주 설교 혹시 기억하시나요? 시편 1편을 다루었어요. 복 있는 사람이 걷는 길로부터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시편 8편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는 밤하늘에 광대하게 펼쳐져 있는 별들을 보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앞에 경탄하는 시간도 가졌었고요. 또 시편 88편에서 보여주는 빛 한 줄기 보이지 않는 절망의 밤을 함께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그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에 감격하기도 했고, 시편 51편을 통해 내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더러운 밤 문을 하나님 앞에 열겠다, 정직하게 열겠다, 이런 다짐을 하기도 하고, 또 시편 2편을 보면서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여유있게 웃고 계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며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지난주 시편 90편을 통해 유한한 인생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 차원인 영원에 가닿을 수 있는지에 대한 꿈을 함께 품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많은 여정들, 희로애락이 담긴 여정들이 이 시편의 노래들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노래들을 지나서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해 부르게 될 마지막 노래는 어떤 걸까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 노래일까요? 시편은 총 150편의 노래들이 담겨있는 책이죠. 5권의 책으로 사실은 묶여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모두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하는 시들입니다. 할렐루야는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노래들이 이 모든 여정의, 이 노래의 여정의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 주님을 향한 찬양, 할렐루야. 찬양이 뭘까요? 찬양을 우리는 그냥 노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에 예배 때 부르는, 방금 우리가 불렀던 이런 찬송, 복음성가, CCM 이런 것들을 찬양이라고 생각하기 참 쉬운데,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찬양은 그것을 좀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찬양은 원래 의미는 어떤 대상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고 그 가치를 소리 높여 선포하고 자랑하는 그런 행위가 찬양입니다. 어떤 예술 작품을 봤을 때 그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 작가의 솜씨에 경탄하고 그것을 놀라워하고 그것을 칭송하는 것이 이제 그를 찬양하는 것이죠.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오늘부터 한국 시리즈가 시작하는데 그 경기를 보면서 어떤 놀라운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의 어떤 그것을 경탄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원초적인 찬양이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들을 경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일을 하신 그분을 칭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탄,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칭송, 그분의 지혜와 사랑이 어떤 건지를 더 깊이 깨달아서 그 감격과 놀라움이 담긴 탄성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노래가 될 수도 있고요, 춤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시편의 이제 마지막 5편, 할렐루야 시라고 부르는 이 5편의 시들 중에 하나인 148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148편은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광대한 우주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장엄한 찬양을 하고 있다고, 그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거대한 콘서트홀 같은 곳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찬양의 축제에 같이 참여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48편 전체 1절부터 14절까지 세 번역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앉을 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과 바다의 심연아, 불과 우박, 눈과 서리,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아,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들아,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시편 148편이 부르고 있는 이 거대한 찬양은 하늘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그를 찬양해라, 이렇게 외치고 있죠. 천사들, 주님의 군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 영적 존재들로부터 시작된 이 찬양의 초대가 하늘 위에 존재하는 천체들로 번져갑니다. 해와 달들, 빛나는 별들,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위에 있는 물,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 담겨 있는 거죠. 하늘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온 우주로 이 찬양이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1절부터 6절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해와 달들, 별들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죠? 입도 없는데, 의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데, 감정도 없고 목소리도 없고,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6절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죠.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 모든 천체들에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법칙을 정해주시고 아무도 어길 수 없는 명령을 내려주셨고, 그들은, 그 천체들은 그 하나님의 법칙과 명령에 따라 그들의 자리를 지키고 정확하게 운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것이 존재로 하나님께 그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천체 물리학, 현대 천체 물리학은 이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놀라운 통찰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증명하고 있어요. 미세 조정의 문제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의 우주를 연구하면서 물리학자들이 계속 발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기본적인 어떤 물리적 상수들이 아주 극도로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중력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강했으면 별들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 순식간에 붕괴해버리고 말았겠죠. 원자의 이 핵과 전자의 이런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전자기력이 조금만 약했으면 원자들이 서로 결합해서 분자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주상수라는 것이 있는데, 빅뱅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주가 지금 팽창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어떤 힘을 정의하는데, 조금만 커졌으면 모두 다 그냥 흩어져 버리고 누구도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고, 조금만 더 강했으면 수축해서 이 우주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든 값들이, 상수들이 지금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이 우주를 만들어내기 위해 아주 세밀하게 조정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을 확률은 0에 가깝다는 것을 모든 물리학자들은 동의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이것을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근데 이제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다양한 이제 설명들을 해요. 수많은 사실은 평행 우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연히 하나 살아남은 게 우리 우주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미세 조정된 우주를 두고 마치 수십 개의 다이얼이 달린 복잡한 기기가 있는데, 그 모든 다이얼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어야 작동하는 그런 기계 같다, 이 우주가. 우연으로 보기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창조주의 지성, 신비로운 손길을 가리키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이 믿음을 동일하게 품고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창조 세계의 근원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고 골로새서 1장에도 나오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종속합니다. 그분은 누구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은 명확하게 만물이 그 아들 곧 그리스도를 안에서 창조되고 그분 안에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 온 우주가 지금도 현재 유지되고 있는 모든 그 정교한 힘과 그 정교한 질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과 성품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피조물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완벽한 순종, 완전한 순종. 비록 그들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들의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것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있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는 다르게 창조세계가 자신의 어떤 자신이 존재하는 완벽한 질서, 그 존재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만물이 드리고 있는 이 존재의 찬양 또는 존재 찬양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존재 찬양이 더 구체적이고 선명한 우리의 고백이 담겨있는, 우리의 의지가 담겨있는, 우리의 감정이 담겨있는 우리의 찬양을 가능하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그 질서 있는 운행을 통해 드러내는 그 존재 찬양, 조용한 존재 찬양에 대해 지성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그것들을 알아보고 깨달아서 소리 높여 그분을, 하나님을 선포하고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 존재 찬양이 우리의 고백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무대를 마련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7절부터는 이제 땅으로 내려옵니다. 시선이. 하늘의 완벽한 질서로부터 시작했던 이 찬양이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존재하고 있는 이 땅으로 내려와요.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7절. 바다의 괴물들아 시면아.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 목록들이 등장하죠. 바다의 괴물들,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시면, 이것은 고대 의 세계관에서 예전에 제가 창조에 관한 설교를 할 때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고대 우주에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주관에 대해, 그러니까 바다, 시면, 이것은 그들에게는 이제 혼돈의 장소예요. 그 안에 괴물들, 용이라고도 표현하고 살고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체불명의 온 우주를 뭔가 지탱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은 알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이제 바다의 괴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져 있는 혼돈, 두려움, 악의 세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해요. 바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니까. 그런데 시편의 이 148편을 지은 이 시인은 그들, 그 혼란의 상징, 그 혼돈의 심장부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이 땅에서의 찬양이 시작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거친 폭풍과 이렇게 인간이 도저히 통제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자연 현상들을 쭉 호명하죠. 하늘이 정교한 시계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를 그 운행함으로 보여준다면 땅의 찬양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혼돈과 폭풍마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때로 찾아드는 예측 불가능한 여러 어려움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폭풍 같은 일들도 결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고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러워 보이기만 하는 그런 세상도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증언하는 존재 찬양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 모든 혼란도 다스리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질서와 하나님의 주권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근한 그런 피조물들로 시선을 옮깁니다. 산, 언덕, 과일나무와 백향목, 들짐승과 가축들, 새들 이렇게 쭉 이어서 나열하고 있죠. 그 피조물들을 언급하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두렵고 통제 불가능한 대상들을 앞서서 얘기했고, 그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통치라는 안전한 질서 안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친근한 피조물들을 평화롭게 존재하게 하신다. 그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더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폭풍을 다스리시는, 혼돈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산과 언덕도 제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땅의 모든 영역에 그분의 완전한 통치가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찬양의 이야기 뒤에 마지막에 누가 등장합니까? 11절부터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아, 뭐 이거죠. 사실은 찬양이라. 인간의 찬양에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온 우주는 또 산과 들과 나무와 뭐 이런 것들은 그것들도 그 존재로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찬양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말하지 못해요. 폭풍도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피조물들이 드리는 존재의 찬양과 구별되는 우리의 고백의 찬양인 거죠. 특별한 찬양인 거죠. 혼돈과 고통을 때때로 마주하지만 그 혼돈과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여전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오직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찬양. 그 찬양의 절정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그분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고통은 여전했겠지만, 혼란이 여전히 있었겠지만, 그 혼란에 어쩌면 절정이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십자가 위는 그 온몸이 찍히는 그 극한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고통을 통하여,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고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마디, 다 이루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찬양하는 그 가장 위대한 찬양이 그 한마디였던 거죠. 사람만이 그런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온 피조물이 부르는 그 노래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이 온 땅에 그 침묵으로 드리는 존재 찬양에 구원의 목소리를 더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찬양 인도자인 거죠. 찬양 인도자. 우리의 찬양은 저기를 향해서 가고 있어. 얘기해주는 지휘자. 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13절에서 얘기합니다. 참으로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그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없고 그게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모든 피조물들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그 모든 피조물들이 드리는 존재 찬양의 찬양 인도자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도 또 한 번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4절이죠.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거대한 온 피조물이 부르고 있는 이 거대한 찬양의 교향곡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를 맡고 있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 주님이 그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사람들, 주님의 모든 거룩한 무리, 성도들,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그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강하게 하셨으니 라고 세번역에서 번역하고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 뿔을 높이셨으니 이제 이렇게 번역하게 됩니다. 개역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이 고대사회에서 뿔은 명예, 힘, 권력, 강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는 것은 강하게 하셨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높이시고 세상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존재로 그들을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대표되었었죠.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누가 가지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모임, 교회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이 시편이 얘기하고 있는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백성은, 또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뿔을 높이셨다고요. 우리를 세워주셨다고요. 우리를 강하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스스로 뭔가 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높아졌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그 은혜를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특별한 사명과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의 찬양을 이끌어갈 책임이요, 선창자가 되는 책임이요, 먼저 그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이끌어가는 자들로서의 책임이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뿔을 높이신, 그들을 강하게 하신, 존귀하게 하신 결정적인 이유인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그 선창의 가장 첫 번째 노래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르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선창을 이어받아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만물의 찬양에 구원의 목소리를 더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만물이 드리는 존재 찬양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책임과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선창자입니다. 먼저 노래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를 하는 그것을 하고 안 하고 여기에 연관된 것도 아니고,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맺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깨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 의미 있는 관계,
온전한 관계 안에 거하기로 결단했다라는 의미죠.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칭송하고 기뻐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즉 찬양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은,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겠다고 한 자들은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는 없어요. 물론 신앙이 어리거나 뭔가 혹독한 어려움을 지나고 있거나 이럴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좀 거리를 두고 싶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 마음에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격과 감사와 거기로부터 비롯된 찬양의 기쁨이 더 이상 솟아나고 있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져 있는 영적인 무감각, 또는 천주교에서는 냉담한 상태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다면 심각한 일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가장 큰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 자체가 지표가 되는 거죠. 그분이 하신 일을 더 깊이 알고 그 정체를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분을 칭송하는 것, 그 찬양이 얼마나 나의 삶과 나의 존재를 차지하고 있는가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는 지금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찬양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하나님보다 내가 혹시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나?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지는 않나? 미래에 대한 염려나 과거의 상처에 대한 남아있는 그 쓴뿌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내가 너무 바쁜 건 아닌가? 너무 바쁘고 분주한 나머지 내게 맡겨지는 일들을 쳐내느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건 사실은 영적인 게으름일 텐데.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자들로 특별한 부르심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우리의 삶이 할렐루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난 8주 동안 쭉 이어왔던 이 시편으로의 여행은 결국 우리를 찬양하는 존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여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기쁨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망을 품기도 하고 때로는 탄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를 하기도 하는 그 모든 이유는 그 모든 순간순간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재료로 삼아 결국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일들이 있는 이유예요. 오늘로 이 시편 설교 시리즈는 끝나지만 우리의 시편 순례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의 노래들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불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찬양의 선창자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생각하며 모든 피조 세계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책임을 맡은 자들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갈등 가득한 관계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야만 할 것 같이 느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혼란조차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이 찬양의 선창자로서 살아가는 삶이겠죠. 직장에서 부담스러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 그걸 씨름하면서 내 존재가, 내 능력이 너무나 작게 느껴질 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잠깐 창밖을 보세요. 가을 하늘을 보세요. 오늘은 흐리네요. 가을 하늘을 보세요. 색이 변해가는 나뭇잎들을 보세요. 매년 이 시기가 오면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한없이 펼쳐진 푸르른 가을 하늘 아래 우리의 문제는 얼마나 작은 것인가요? 하나님, 저 하늘에 비하면 제 문제는 너무 작군요.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계절의 변화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의 아버지이시니 저는 여전히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로부터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우리는 삶의 한복판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인스타그램 이렇게 보면서 앞서 나가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불확실한 어떤 내일을 더 부추기는 것 같은 그런 신문 기사들도 보고 이러면서 마음이 조급해질 때 나는 언제쯤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일은 또 얼마나 고단한 삶이 펼쳐질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폰을 끄고 창문을 열어서 밤하늘을 바라다보는 것입니다. 그 창밖에 떠있는 달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수억 년 동안 한결같이 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저 달. 한 번도 그 궤도를 이탈한 적 없는 저 달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달을 붙드시는 주님이, 이 정교한 우주를 운행하시는 주님이 불확실한 저의 삶, 저의 내일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기로 합니다. 여전히 눈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미래가 선명하지 않지만 주님의 계획,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기로 합니다. 그러니 당신을 찬양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으로 바꾸는 그 순간이 우리가 찬양의 선창자로 나서는 순간이죠. 그 작은 감사, 그 소박한 순종, 그 진실한 고백이 온 우주의 찬양의 교향곡을 이끌어가는 선창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로부터 시작한 시편의 여정은 찬양하는 사람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과 회개와 감사와 기쁨과 고난과 소망의 모든 조각을 엮어서 당신의 영광을 노래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분을 향한 노래가 되게 합시다. 우리의 숨결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외치는 외침이 되게 합시다. 탄식이 가득했던 시편의 노래가 결국 찬양으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탄식을 마주하지만 결국은 찬양으로 끝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결국 향하게 되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노래에, 우리의 언어에 담아내서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 우리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의 삶 전체를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이것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그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표정과 걸음들이 우리의 모든 하루의 순간순간이 할렐루야의 선율을 이루어서 온 세상 속에 울려 퍼져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내 모든 그 삶의 순간순간들이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다시 발견하고 온 세상과 함께 기쁨으로 그 이름을 높이는 찬양의 선창자다운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